할렐루야.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 선교주일과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에 우리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교우들에게 인사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만나면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전화 걸을 때도 먼저 할렐루야, 전화 받을 때도 먼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세상 얘기하고 뉴스 얘기하고 또 남 얘기하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얘기합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면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헤어질 때는 승리하세요 그랬어요. 전화를 끊을 때도 승리하세요. 참 좋은 인사법입니다. 이 승리는 사람과의 경쟁에서 또는 어떤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자는 뜻으로 이런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경쟁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 우리가 이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돼서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여호와 니시의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입니다. 세상을 이겨놓으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또 믿고 가면 날마다 승리하며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 니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사 즉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니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승리가 할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의 신앙은 여호와의 즉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엔 전쟁이 일어나면은 깃발을 맨 앞에 앞세우고 진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깃발을 들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도록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해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예레미야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앞세우면 백전백승한다는 신앙이 여호와 니시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온몸의 물과 피를 한 방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7마디의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2편에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40일 기도 영성의 저자, 그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순간이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홀로 남아 계셨을 때에 하나님만이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절규하는 그 기도 속에서 마귀도 더 이상 예수를 유혹할 수 없었다. 그 유혹을 멈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는 같은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마귀의 도전도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을 잃게 됐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고난당한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보니까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철저히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이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배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도를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이제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에 십자가 전쟁 때 십자가를 앞세우고 쳐들어갔던 그렇게 십자가를 깃발내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경쟁과 전쟁에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의 신앙은 첫째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깃발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우리 민족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방의 기쁨을 받은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분단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고 남북이 지금 이 같은 시간에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서 오늘 너희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는 믿음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승리의 지팡이입니다.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거기에 그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포함됩니다.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요한일서 2장 25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힘있게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뭡니까?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로 하나님을 앞세우자 합니다. 모세는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서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하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했습니다. 왜 손을 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앞서가셔서 승리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노. 누구께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인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찾지 못하느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다 죄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철야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금식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능력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능력 있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앞서서 가시도록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 신앙으로 사는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뤘습니다. 그 사실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돈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움을 하는데 백전백승입니다. 모세의 손을 올렸던 사람은 아론과 훌이 합력해서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서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만 폐하였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째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도 잘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적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잘하는 건 안 돼요. 함께 합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울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사는 방법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100% 믿는 겁니다. 순금은 99.9%가 순금이지만 믿음이 99.9%는 믿음이 아닙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almost 크리스찬,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퍼펙트한 100% 크리스찬이 돼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순종하며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북한 선교조일과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조일을 지키는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 민족은 반만 역사 속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을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난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우는 이때에 이 귀한 사명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을까요? 창세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또 11절 14절에 보니까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을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찬송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윗이라 했습니다. 그는 악기를 가지고 그는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고난당한 민족,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쓰시길 원하시고 있으는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데 다윗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칭송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하지 않은 평화를 위해 살아온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단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미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분단의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민족을 억압 속에 든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이를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할까? 멸망할까 조심하라. 일제 36년 동안에도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6.25 동란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를 쓰시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남북이 통일되는 일에 쓰임받고 세계 평화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30년 전 아펜젤라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입국하여서 복음을 전파해서 세계 유례없는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빚을 우리는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세계 복음화에 주게 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제 너희는 온 천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천교의 개척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435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앞으로 100% 달성하시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만큼 고난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지탱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민족 세계 평안에서 귀한 삶을 감당하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민족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호와 니시 신앙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사는 삶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100% 믿는 것이고 기도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미래의 모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에 쓰임받고자 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북한 선교와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결단해서 애국자도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도 되시고
날마다 승리하셔서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고 후세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세계 만방에 찬양하는 민족으로, 또한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민족으로, 세계 복원에서 쓰임받는 민족으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의 가장 좋은 수신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엘로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니시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래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 복된 인생,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